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음악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쁠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대표해서 도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 주시 감사드립니다.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영적 무지의 덫에 걸려 영적 무지의 덫에 걸려 영적 문제, 정신병, 중독에 시달리며 실패가 실패인 줄 모르고 사탄에 매여 방황하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게 하시고, 사람이 모여드는 플랫폼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 다락방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사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적 한을 가지고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인 237 5청 종족에게 지우 24, 서밋 24, 237 선교 24로 하나 가족이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로 이루게 하옵소서.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의 목표를 완성케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줄 알고 숨겨진 70제자 찾는 일에 전무하게 하시고, 라합을 찾아 가나안이 정복된 것 같이 내가 사는 지역이 제자를 찾아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와 에디오파 넷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주선함과 같이 사도행전 8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생명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준비로 방송 시스템을 교체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비 조달에 근심 없이 순적히 복된 손길을 허락하사 사용하고도 남을 경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로 목사님 건강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복음 선포하실 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실행 실천되어져 말씀이 성취되어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렘넌트 사역에 먼 길 오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배에 추종되는 중직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에 집중, 예배에 최우선 삶을 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예배 때 다 응답되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을 끄으시고 개인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 6장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65년경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이 에베소서는 62년 3년 즉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목회 서신으로 순교를 앞두고 3년간 그 목회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원리를 소개하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하면서부터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이 사탄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이 예수님과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 전쟁은 계속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에 해당이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사탄과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싸움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종말 혹은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그 최후 심판날 이 싸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인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 영적 전투 대상이 되는 이 사탄의 실체 그리고 사탄의 전략 그에 따른 우리의 승리의 전략을 잘 알아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러한 영적 전투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의 계급은 세 가지가 있죠. 그룹, 그다음에 스랍,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네 날개와 네 얼굴을 가진 천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통치 기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이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로 화염검 이렇게 말인데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했을 때 그 언약궤 위에 이 그룹의 형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올려놓고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스랍입니다. 이 스랍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의 그 환상 중에 6날개와 손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예배 활동을 주로 주관하는 그런 천사 그룹이 스랍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소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소위 천군 천사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도 5계급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1장 21절이나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왕권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권, 통치,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옛날 성경에는 보좌, 주관, 정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 이제 보면 왕권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능력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천사가 5계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천사 그룹에 속하는 그런 천사로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고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루시퍼가 아마 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이 사람들의 경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부터 쫓겨난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루시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마귀이죠. 마귀, 이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 이제 비방자, 회방자,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샛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자 그 바리새인들이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죠.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쓰레기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사탄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또 뱀, 용,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계명성, 귀신의 왕, 벨리알, 아볼로온,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범죄자 등등 이런 성경의 용어가 나올 때는 이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졸개에 해당이 되는 게 귀신 혹은 악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사탄의 반역에 동참하다가 쫓겨난 존재다. 이 계시록 12장 4절이나 에베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천사의 5계급 중에서 이 통치자와 권세에 해당되는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 사탄과 함께 쫓겨난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법은 6장 12절에 나오지요. 그래 조직신학자 이 김옥식 박사는 우리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이 귀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판에는 이 악령을 원어에 있는 그 단어 이제 디몬이라고 하는 이 디몬을 그대로 음력해서 영국의 토속 신앙의 영적 존재들과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했듯이,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보통 무속 신앙에서 어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원혼이 이제 공중에 떠다니다가 그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하면 해코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구슬하거나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면 자기가 갈 곳으로 간다, 뭐 이런 이제 무속 신앙의 믿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교 풍습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지방을 써봤습니다만은 형고, 처사, 부군, 신이 해가지고 조상 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지방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말하자면 죽으면은 그 조상이 신이 돼가지고 제삿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삿날 제사를 잘 지내면 그 조상 신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은복을 준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떠도는 원한을 가진 그런 혼이나 혹은 이 조상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신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어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 원혼 내지는 조상신, 이것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귀신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과 함께 쫓겨난 존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악령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 뭐 성경이 이미 귀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악한 영, 음란한 영,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재앙의 천사들, 또 거짓말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사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미혹하는 영,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황충들, 마병대 등등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악령, 귀신을 일컫는 다른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게 바로 악령, 귀신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 이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아주 큰 조직을 이루고 자신의 권세로 만든 약한 세상 조직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세계 각 지역에 그 담당하는 귀신들을 다 파송해 놨습니다. 그 지금 우리 대구에도 그 귀신들의 조직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237 나라 소개하는 영상을 우리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보니까 네덜란드 자치국의 신트 마르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이 좀 어려운 그런 나라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주간의 그 나라, 영상에서 보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어려운 그런 나라 이름이 나오더라도 주보에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령들이 도망가거나 결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탄과 귀신, 이 악령도 지성이나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신자들의 잘못된 것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간 무정행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 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모두 영원한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사탄은 우리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의 통로는 우리 개인의 공격 통로는 우리가 성경에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부분은 이 창세기 3장에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나 중심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노, 당파,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잡다한 그러한 죄들을 범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소위 물질 중심, 창세기 6장에 있는 외모에 집중을 하고 물질, 재물을 추구하는 탐심, 욕심,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중심, 나 중심의 그 외모 중심, 물론 외모를 아무렇게나 갖고 있을 때지는 않지만은 외모 지상주의로 가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들을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이 마음속에 각각 우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건데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고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조차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격 지점입니다. 이 공격 지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아담 이후에 6,000년 동안 우리 인간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인간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의 약점이 뭔가를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어디를 통해서? 이 마음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즉 마음과 생각, 말을 통해서 이 사탄이 타고 들어온다. 거짓말하고 사실 왜곡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을 전부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끝내는 다 읽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을 고통과 질병으로 괴롭혀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빼앗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질병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맹인, 농인, 안진뱅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발작하는 것, 자해하는 것,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정신분열, 간질, 기괴한 행동, 이런 여러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그 질병이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노년에 오는 또 그런 질병도 있죠.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몸을 치는 이런 사단의 그러한 것들을 잘 경계를 해야 된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의지를 공격하고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머리 위로 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욕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욕망에 집중하고 창념하면 이 의지가 무너져서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만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또 파고듭니다.
이 스가랴 3장 1절 7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제물의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범죄하고 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 두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양심을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거짓 목회자, 거짓 그리스도를 교회에다가 심는다, 가라지를 심는 거죠.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목회자, 임직자의 영적 교만이라든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도 간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성적 문란으로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포기하도록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시키고 실천하기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핑계를 들어서 영적 훈련을 방해하게 만드는, 우리가 뭐 다락방 전도 훈련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 자꾸 핑계 대기 시작하면 이 사단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곳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월 24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은혜로 교회에서 이 전면 광고를 내놨어요. 그 제목이 뭐냐, 이제 온천하는 잠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 페이지를 꽉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를 구원자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신이 진리의 성령을 대언하는 자다. 8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15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마 대표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구속된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전면 광고하려고 그러면 돈도 엄청 들 건데 계속 이런 말 같지 않는 소리를 그렇게 신문에다가 광고하는 거 보고 참 교회를 공격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을 공격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이 사탄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그 현장을 가리지 않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각 분야에 경건치 않은 그 불신자로 그 지도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는 그 귀신 악령들이 있죠. 그 귀신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조종을 한다. 이제 우리가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우리가 이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 거짓 사탄 문화, 이슬람교, 불교, 각종 이단, 미신, 무속, 우상 숭배, 방임주의, 금욕주의, 독신주의, 채식주의, 적그리스도 이적을 통한 미혹 등등 이런 것으로 이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사상, 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 이런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막강한 공격력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우크라이나 본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인데 푸틴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 이북의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을 이고 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지도자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권위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를 상실할 때 그 자리에 어둠의 통치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을 사탄 문화로 장악합니다. 살인하고 폭력, 마약, 중독, 사창가, 성범죄, 낙태, 간음, 이혼, 자살, 뭐 신문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대구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교구에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령이 거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탄 문화를 계속 퍼뜨린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 이 퀴어 축제를 허락을 했습니다. 국회의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투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질 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황제 시위대 복장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그 군인들이 무장하는 순서대로 이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이제 로마 군사들이 무장한 모습이죠. 저기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한 신발, 그 다음에 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저런 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신갑주, 즉 전투복, 갑옷을 입으라는 말인데요. 자, 14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이 그 악의 영들이 이제 그 귀신 악령이 네 종류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문맥으로 보면 실제로는 두 종류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귀신은 바로 이 통치자, 권세, 저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는 저게 바로 뭡니까? 그 천사인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존재가 바로 저 악령이라는 거죠. 근데 저것을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수식하는 어구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통치자와 권세들이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대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이 귀신 악령은 천사들의 5계급 중에서 바로 이 통치자 권세자들의 일부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이 허리띠를 둘러야 우리가 옷과 근육이 지탱이 되고 호심경과 칼집, 화살통을 이 허리에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을 쓰죠.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달해서 영적 전투에서 말씀으로 악령을 물리칠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목 있는 데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가리는 이 갑옷이죠.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증가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인이다, 소위 칭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의 어떤 약한 마음, 생각, 감정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데 이걸 방어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불렀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의 이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군화죠. 아까 보았듯이 이 발가락이 나오는 가죽 장화로서 가죽 끈으로 이 발목과 정강에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했는데 이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징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죠.
그래서 긴 행군과 또 이렇게 옛날 전투에는 육박전, 바로 근접해서 하는 전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군화를 딱 이렇게 신고 자세를 유지 안 하면 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그런 이제 신학자도 있지만, 이 전신갑주가 방어용임을 기억한다고 하면 복음 전하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평안의 복음을 내가 늘 간직하라. 즉 우리가 죄 용서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경험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고 굳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모르면 불안해가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사탄에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이 사탄에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방패는 이 직사각형 나무 위에다 불연속 금속을 입혀가지고 불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막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당시 전쟁은 육박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이 방패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방패를 잘 사용해야 되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의심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교활한 그 화살이 바로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는 사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은 아담 하와에게 쏜 첫 화살이었습니다. 의심하게,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생활 원리도 이 믿음이라 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사탄이 계속 와가지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냐고 계속 고소를 하니까 화가 나서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그렇게 대적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뇌가 손상되면 전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 투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구원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구원 받는 것, 의롭다함, 칭의 받는 것은 발단적, 과거의 발단적 구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영적 성장으로 상령 열매 넣는 이런 성화 단계의 이것은 현재 점진적인 구원에 해당이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그 천국에 가는 그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세 단계로, 과거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 현재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말은 주로 미래 예수님 재림을 할 때 구원 완성에 대한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것을 소망할 때 예수님이 언젠가는 와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고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의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전투를 하라.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 말씀을 가지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검은 이제 공격용 무기이죠. 이 마지막 육박전에 사용하는, 아까 보니까 물론 긴 칼도 있지만은 육박전 할 때는 단검, 짧은 단검으로 이 적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야만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군인들이 전투할 때 항상 칼을 예리하게 이렇게 늘 손질을 해야 되고 항상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공격용이면서도 방어용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성령께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예를 이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이 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할 때 이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즉각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암기하고 사용하고 그 순종해본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악령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으면 잡생각 없어진다. 소리 내서 읽고 기도도 막 소리 내서 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 보면 그 서점에 가서 성경 필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또 좋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극복해낸 그런 경험들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밋스쿨에서는 말씀 109절 외우기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한 109절 정도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암송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로 깨어서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갖추었으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전 지시를 받는 무선 통신과 같은 겁니다. 통신이 끊어져서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봉쇄가 되어버리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위되어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 간구하고 감사하고 중보기도하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합심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늘 있어야만 이 전신갑주 입은 것을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 목회자와 선교사, 즉 지도부를 무너뜨리면 싸움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실 정도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연속적인 기도는 바로 파수꾼, 무전병의 필수다. 무전병은 늘 긴장하면서 본부에서 무슨 연락이 오나 늘 이렇게 긴장하고 있듯이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파수망대라고 하는 것이 계속 긴장하면서 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37 나라 79억 인구 중에서 20억 정도밖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237 나라가 정복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왼쪽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아픕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됐을 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나와 또 이게 교회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상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 그리고 의지, 또 몸, 이런 양심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오는 이 사탄을 이기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시공간 초월하는 그 무선 통신을 하면서 작전 지시를 늘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대구 지역, 남북한 세계 현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깃발만 꽂으면 승리한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운동만 하면서 내가 먼저 전도 제자가 되고 현장에서 숨겨진 그 70 제자를 찾아 세움으로써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워야 될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서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든든히 서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실체 전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리 전략,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대구와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의 실체와 그 전략과 승리 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무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을 울리니까 박수치면서 합시다. 우리들이 이룬 가문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들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탄의 실체를 알고 전략을 알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 무장을 하기 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